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소원은 다 있습니다. 큰 소원도 있고 적은 소원도 있습니다. 또 이루어지는 소원도 있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소원들이 언젠가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다윗이 참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회개 용서받는 참회의 시가 7편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편, 시편 32편, 시편 33편, 시편 39편, 시편 51편, 시편 130편, 시편 143편, 이렇게 7개의 편에서 그런 회개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중에도 이 51편은 극치에 다다르는 회개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에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주여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하고 그는 고백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이 그 소원이 여러분 나의 소원이 되어 이 시간에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간절한 소원은 어떤 건가? 첫 번째로 죄를 용서받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죄를 용서받기를 소원한 겁니다. 왜? 그 죄삼이 없이는 구원이 없고 죄삼이 없이는 기쁨도 없고 죄삼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우리 찬송을 할 텐데 우리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찬양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 봐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제보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인 불쌍히 일지어 모두 기원합니다. 이제 애통하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사랑에 나를 오르막지셨네. 내 주여 이제인 다시는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하나 더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나의 잘못을 사하여 주소서.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한 것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입술로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찢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주님 앞에 내맡겨졌을 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볼 때 정말 깨끗하고 맑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겉으로 포장만 해놓고 입만 무성하게 회개한다고 수없이 입으로서 외쳤지만은 마음속에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회가 바꾸어지고 달라지지 않고 그리고 민족이 변화가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얼마만큼 용서받기를 소원했으면은 그렇게 여러 시편 구절에 시편 51편에 거는 눈물이 고여서 요를 적셔서 요가 그 눈물 위에 떠다닐 정도로 될 정도로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든지 그 눈이 물어서 뜰 수 없었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방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든지 그 눈을 뜰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베드로도 새벽 달기 올 때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든지 그 눈이 물어 뜰 수 없을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회개하면은 문제 해결됩니다. 회개하면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은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회개하면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로 주님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간절한 이 소원이 첫 번째 죄 용서받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용서를 받으면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가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개역 지난번 우리 성경에 보면은
새롭게가 아니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유쾌하게 되는 건 기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요 기쁨이 있어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면요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아무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는 뭐냐, 그 속에 우울증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이상한 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걸 굴을 털어버리고 다 회개하고 나면요 날아갈 듯이 기뻐요. 즐거워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으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죄 용서받으면 어떠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은 회개하고 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요 주님이 가까이 와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아무리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를 1000만 번 하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근데 주님은 가까이 안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가까이 있는 것이요? 아니에요. 구만이 장천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요 입술로 달싹달싹 거리는 주님이 사람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정도까지 오더라도요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회개하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딴 데서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세주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데지 다른 어떤 것도 이 땅에는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회개하면 영이 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영이 맑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뭘 물질 같은 거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마음을 주면은 물질은 저절로 따라가요. 마음을 주면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주면은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얘기할 때에 자꾸 달라가지 말아요. 우리 주님 앞에도 뭐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 봐라 하고 그냥 주님의 마음에 드는 거 다 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마음에만 들어봐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요 마음에만 들어봐요. 그 마음에 드는 거 간단해요. 왜 그러냐, 자꾸 의견을 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따르라 그러지 말고 이 사람에게 맞춰버리는 거 전부 다. 이게 맞든 틀리든 옳든 그러든 일단 그냥 상대방, 뭐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면 한쪽에 그냥 100% 맞추면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무조건 좋아져요.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 그때는요 바꿔줘요. 남편이 깨닫게 돼서 그 다음에는 아내를 탁 껴안으며, 여보 내가 그렇게까지 당신을 참 모질게 했는데도 나를 이렇게 따라주고 말없이 지내왔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을 섬길 차례요. 내가 당신 하자는 대로 할게요. 신발을 거꾸로 신으라면 신고 뭐라도 하는 대로 다 할게요. 이래서 뭐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한참 젊을 때 토닥거리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워봐도 소용없어요. 나는 늘 땅 뺏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뭐 그런 게 놀이가 있었나요? 그러면 땅 뺏기 하는 거 하면 나는 손이 적어가지고 땅 뺏으려면 손이 찢어지도록 해가지고 땅을 더 세금 파리가지고 땅을 더 넓힌다고요. 그래서 네 땅 내 땅 얼마나 싸워요. 왜? 조금이라도 덜 뺏기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학교 종치면요, 네 땅 내 땅도 없이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다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 악착같이 손을 펴가지고 달려들고 뺏으라 해도요, 모든 게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바로 영이 맑아지면은요, 모든 일이 가능해져요. 영이 맑아지면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해결은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내가 얘기하니까 이상한 영들이 맑아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영이 맑아진다는 거는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 안에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영이 맑아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정한 마음 가지기를 소원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면은 가까이 가도 뭘 단번에 알아요. 우리가 뭐 주님을 사랑한다 뭐 이런 뭐도 얘기 마야죠. 같이 만나보면 알아요. 만나보면 자기가 말을 주로 다 해. 자기는 뭐 이렇게 되고 능력이 많고 뭐가 있고 뭐를 보고 어떻고 다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교만과 자만이 하늘 끝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도 말수가 적은 사람, 그저 온유하고 그저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항상 낮게 여기고 남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남을 항상 높여주고 이런 사람은요,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주님이 불꽃 같은 으로 지켜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뭐냐? 바로 정한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고요.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면은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니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삼위 중에 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분명히 동등되어야 되어요. 그런데도 동등됨을 마다하시고 취할 것으로 안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요,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모세의 온유함이 성하더라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은요, 성하더라면 성을 뺏는 것보다 더 나아요. 성하더라는 건요, 승리할 수 있고 이긴 게 모든, 모세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는 온유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주님의 마음은 뭐냐? 온유해야 돼요. 직분을 아무리 가지면 뭐예요? 서로 간의 의견이 막 상충되면은 막 옛날 것이 다 튀어나오고 욕이란 욕은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유익이 있어요? 얻어지는 게 뭐예요? 달라지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리고 나면요, 여러분 회개할 시간만 더 커요. 그것도 깨닫는 사람은 회개하지만요, 깨닫지 못한 사람 회개가 뭐가 없어요. 돌아서 또 웃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별된 삶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정한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해서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를 보답하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이걸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그 축복,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나누어 주려는 마음 가져야 돼요. 우리 복음성가 내가 지금 사는 것 우리 찬양 한번 해볼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 길에 물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을 할까? 오늘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 가장 큰 뜻은 뭐냐? 가장 원하는 주님은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보답하는 길이 뭐냐? 우린 전도하는 길이에요. 전도만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 교회에다가 100억을 헌금하는 것보다가 한 생명을 전도하는 게 100억 금액보다 훨씬 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인데 훨씬 더 하나님은 기뻐하고, 여러분 100억을 낸 사람을 주님은 물론 칭찬을 많이 해주겠지만은, 그러나 한 생명을 구한 것을 주님은 더 칭찬하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올해는 넘치는 교회로 표를 하고 이렇게 교회 자체 안에서요 태신자 카드를 전부 다 만들었어요. 이 태신자는 뭐냐? 자식 태어난 걸 이제 생사를 안 하잖아요. 젊은 사람도 자식을 안 놓고, 연세 많은 사람은 놓을 수 없어서 못 놓고, 그러니까 이 태신자는 뭐냐? 영적인 자식을 놓는 거예요. 육의 자식은 하나 둘밖에 못 놓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자식은 한 목에 10명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여기에 많이도 못하고 이제 각 교구로부터 이게 나갈 거예요. 태신자, 내 뱃속에 정한 사람을 3사람 정도만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3사람을 전도할 대상을 하는데, 전도 대상은요 여기 보면요 한 80까지도 넘어요. 전도를 어떤 곳에 얼마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안 생각해 그래요. 그러므로 이걸 보고 보면은 얼마든지 한 3사람 정도는 전도할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전도할 사람 3사람이면은 그 3사람의 이 명단을 가지고 이 안에 보면은요 전도할 대상이 있어요.
딱 써가지고 세 사람만 딱 해서 일단은 3월 한 둘째 주 정도로 이따 다 올릴 거예요. 한쪽은 찢어서 올리고 하나는 교구장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집에도 붙여놓고 딴 데도 붙여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모시고 행사를 같이 하고 또 그분들하고 차도 나누고 이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거 그게 주님 앞에 은혜의 보답이에요.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 앞에 뭘 보답할고 딴 거 다 없어요. 한 생명이라도 전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 사람 그랬으니까 세 사람만 태신자를 우리가 잉태시켜서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한 마음은 뭐냐?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정한 마음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딴 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딴 거 바라보지 말잔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물질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지위를 바라보고 권세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느냐고요. 그 바라보는 데서 여러분이 되는 것 같지만은요 결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것이 여러분이 임하면은요 불가능이 가능해져요. 어떤 일도 해결하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길도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봅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주님만 바라보자고요. 주님만 의지하자고요. 주님만 생각하자고요. 주님만 믿고 살자고요. 자꾸 딴 거 바라보면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면요 실망해요.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면 어떤 데는 상처도 입어요.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면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주님을 안 바라보고 나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가까이 하여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은 사랑이 넘치면은요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덮어줘요. 내가 모자람이 있어도 나를 위해 기도해줘요. 내가 약하고 힘들어 보이면요 오히려 더 가까이 와서 뭐냐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꼭 기도하잖아요 하고 나를 더 사랑해줘요. 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주님만 바라보자고요. 내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양떼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안 바라보고 명예와 권세와 이 세상 것에 심취되면요 양떼가 안 보여요. 눈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올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을 새롭게 하기를 다윗은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장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 당시 성령이 구약시대에 이 성령은요 아직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었어요. 성령 강림이 없는데도 다윗은 먼저 알고 바로 성령이며
내게 거두어 가지 말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장하는 마음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부터 도움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힘을 얻고, 그리고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위험을 당할 때든지, 고통이 올 때든지, 슬픔이 올 때든지, 기쁨이 있을 때든지, 감사가 넘칠 때든지, 사랑이 넘칠 때 언제라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그리고 여러분이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성령님 내 어디로 가야 되어요? 내 가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하고 성령을 찾아봐요. 하루에 성령님을 100번 이상만 찾아봐요. 그럼 주님께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열고 도와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해준단 말이에요. 한 2, 3일 전에 우리 운전하는 기사 전 차장이 서울에 어디 전부 다 갔다 오느라고 그냥 시골로 해가지고 저 부산으로 해서 그냥 갔다 오고 이러더니 감기가 걸렸어요. 그거 그냥 콜록콜록 구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차 안에 같이 탔으니까 나도 감기가 오겠구나 하면 겁이 나. 그래서 내가 나는 안 걸려야지 싶어서 기침하면 고개는 이쪽으로 돌리고, 그런데 차 안에서 그러다 야, 감기 걸렸네 이랬더니만은, 예, 그러잖아도 목사님이 걸릴까 봐 겁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지금 계속 먹고 이렇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걸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서, 글쎄 말이야, 나도 안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 딱 생각하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이에요. 내가 안 걸리면 나는 나는 안 걸려서 설교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장 회개해서 내가 속으로, 주님, 저 전 차장이 걸린 감기 나도 걸리게 해서 전 차장의 아픔을 같이 반이라도 나누고 나도 치고 싶습니다. 나도 걸려서 좀 저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그 기도는 어떻게 빨리 응답이 오는지. 응? 10분도 안 되는데 바깥에 나와서 이 스마트폰 때문에, 약 문제 때문에 같이 갔는데 딱 서 있는데요, 거기 딱 오는 거예요. 오는 게 내가 느끼겠어요. 그냥 목이 탁 잠기더니만 그냥 기침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걸리니까 전 차장은 또 본인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또 날 붙들고, 어제 토요일이에요. 또 일이 바쁜데도 중간에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한 대 맞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난 주사를 안 맞으면 안 나요. 약을 먹어서. 그래서 주사를 이제 한 대 맞게 하더니, 그때 약도 지었어요. 그때 오늘 새벽에 5시 10분에 하니까 잘 나오는 거요. 목이 너무나 탁 튀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도 해야 되고 이런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했는데 문 밖에 딱 나오니까 또 막히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주방으로 다 오늘 그냥 볶고 한다고 그래서 주방에 어떻게 하는 거지. 그 주방장이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주방장 보고 절대로 흰 동자 보내지 말고 검은 눈동자만 보여줘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해요. 너무너무 애쓰더라고. 가보니까. 그래서 그거 격려해주고, 그렇게 가는데 목이 계속 쉰 거예요. 2부 예배 때 보니까 목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느냐? 요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니느웨에 간 스골의 그 큰 고기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머리가 다 뻗어져서 나오니까, 나왔는데 머리가 다 빠지고 나니까 햇빛이 나니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식간에 박넝쿨을 지워가지고 그 그늘 밑에서 외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치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요나가 왜 시원하니까. 근데 오빠를 얼마 안 가가지고 찌개벌레를 가져와서 박넝쿨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게 다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햇빛이 나니까 그냥 원망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그 대목이 나와요. 내가 목이 나오든 안 나오든
소리가 안 나면 그냥 안 나오는 데라도 내가 할 사명 다 하면 되지. 너는 그래 목이 네 자신의 목이 좀 맑으면 그렇게 해야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만 쉬면은 그걸 가지고 네가 꽃같게 여기느냐?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왔는데, 그러나 여러분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또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이게 다 은혜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자세가 따라서 은혜가 되고 안 되고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냐, 성령님이 주장하게 하면은요 어줍지 않는 말도 은혜가 오게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면요 안 될 것 같은 것도 돼요. 불가능이 가능한 역사를 일어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냐, 성령님이여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장하는 마음이 되면은 죄 짓고 불의하고 허물을 있는 사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윗은 뭐냐, 새로워지는 마음을 달라. 왜? 영을 새롭게 하면요 저절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새로워지는 마음이 매일 있어야 돼요. 겉을 보고 우리 이제는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 속에 새로워지는 마음. 겉이 먼저 뭐냐, 아무리 낡아도 속이 새로워지면요 겉이 새로워지게 점점 나아져요. 이해가 안 가요? 연세가 90, 100살이라도요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은요 그걸 이겨내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요. 이번에 샌프란시스코도 갔는데도 95세, 93세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나이하고 거의 뭐 같아요. 다를 바가 아무도 왜 힘도 더 좋고. 그 보면 뭐냐, 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새로워지는 마음을 매일 가져야 돼요. 구태한 마음, 옛것을 버려서 버려요. 옛것을 찾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옛것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게 최고 안전한 것이지만요 그걸 버리고 나면요 더 좋은 것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워지는 마음을 늘 갖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견고한 마음을 가져야 되어요. 시편 51편 11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주께 피하면 뭐냐, 보호함을 받아요. 그리고 뭐냐, 주를 의지하면요 즐거움이 넘치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무리 보여다면 우리 찬양 1, 2절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내용을 생각하세요. 가사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를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그래요.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견고한 우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조석 변이 돼서는 안 돼요. 막 이렇게 저렇게 히떡히떡거리면요 그걸 무슨 수로 갚아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누구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입 꾹 다물고 상대방이 말하는 거 보고요, 자기 자랑이 많고 자기 과거 어떻고 얘기하면요, 저 사람하고 사귈 사람 아니다 딱 돌아서야 돼. 왜? 그 사람 사귀어봤더니 하도 말만 가지고 댕기고 수많은 사람의 아픔 가지고 고통을 줘요. 그러나 묵직하게 대화를 들어주면, 아 그래요,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상대방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은요,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그 속에 뭔가 여러분을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물론 남을 칭찬해 줘야 돼요. 당연히 남을 칭찬해. 그러나 칭찬할 걸 칭찬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갔다. 요새는 또 아가씨랑 그래, 언니 그러잖아요. 언니 참 눈이 크네요. 그런데 실제 눈이 새우 눈보다 더 적어. 그럼 그거는 뭐냐?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뭐냐? 도로 요거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실을 사실대로 칭찬하는 거는 100번 해줘도 되지만은 사실이 아닌 걸 과장된 칭찬을 한다든지, 우리 이런 데서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물러서고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죄 용서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정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소원했습니다.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해달라고 소원했습니다. 오늘 그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 올 한 해 모든 일이 가능하고 잘 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소원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같이 크게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들면 가지고 아픈 그 자리에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저들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쁨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잡이 떠나갈지어다. 낙심이 물러갈지어다. 병든 몸 아픈 데 손을 줬습니다.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모든 면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뽑혀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받을지어다. 희귀한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